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기도회 때는 늘 하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오늘 청년부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드로아 지방에서 있었던 실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모여가지고 누가 있는 그곳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조금 더 길어지다 보니까 그 중에 청년 하나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은 이 3층 누라고 그래요. 3층 누라는 것은 다락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다락방에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서도 어디에 걸터 앉았다고요?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참 잠이 많죠. 저도 청년 때는 참 잠을 많이 잤어요. 성탄절 2부 행사를 마치고 집에 7시에 들어갔어요. 저녁 7시에. 제가 참 잠이 많았어요. 7시에 들어갔는데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딱 떴더니 저녁 8시더라고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 식사하는 데를 가서 왜 밥 먹는데 저를 안 깨워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다고. 네가 1시간 잔 게 아니라 25시간을 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졸음이 많을 때가 또 청년 때예요. 먹으면 졸리고 뒤돌아서면 졸리고. 특별히 요즘 청년들은 밤낮을 잘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컴퓨터 게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12시, 1시에 이제 일어나서 어떨 때는 또 청년부 예배 때도 늦잠 자서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청년부 예배가 몇 시에 있다고요? 오후 2시 반에 있는데도 늦잠 자서 못 오시는 청년도 있어요. 자, 그만큼 청년이 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두고라는 이 청년도요, 강론이 길어지다 보니까 졸다가 불행하게도 3층 누에서 떨어져 다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서 즉살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참석했는 유두고는 죽음을 경험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누가 알 수 있냐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 하면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죽었다는 것을 판정할 수 있는 의사가 죽었다는 것은 정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일이잖아요.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말씀 드리려고 은혜 받으려고 딱 왔는데 갑자기 누가 저기서 떨어져 죽었어. 쑥대밭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졸다가 잠에 취해서 중심을 잃고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에 의해서 되살아나긴 했지만 이 청년의 경우는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곳입니다. 유두고가 불행해진 이유는요, 자리를 잘못 정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그 3층 누 창문에 걸터 앉았습니까? 좀 가운데 자리에 앉든지 좀 위험하지 않은 자리에 앉았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왜 그 위험한 창문가에 앉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창가에 앉았다는 것은 분명히 몸 반은 밖으로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 반은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시간에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 시간에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반은 세상에 가 있어요. 이거 우리 청년들이 요새 참 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경기가 참 안 좋아요. 뭐 20년 전서부터 경기가 안 좋다 그러지만 올해보다 더 경기가 안 좋은 건 없다고 그럽니다. 장사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 잘 안 돼요. 취업을 하더라도요, 이게 주휴당을 주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에 20몇 시간밖에 일을 못하게 합니다. 왜? 주휴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작 나한테 들어오는 소득이 얼마가 있어요? 뭐 많아야 4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일주일 동안 나가서 알바해서 한 200 정도 받고 싶은데, 그런데 사업주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또 그것뿐이에요. 대기업도요, 정규직을 잘 안 뽑아요. 어떻게든 계약직을 뽑으려고 그러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앞서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반은 세상에 있고 반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 때에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예수 안에서요, 뭔가 좀 박력 있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박력 있게, 용기 있게 살아야 되고 소망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치열합니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그런 만만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신이 되면 안 돼. 반은 인간 마음이고 반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좀 화이팅하는 마음이 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 절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안에 푹 빠져 있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네가 살다 보니까 시험 볼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네 한계를 느끼지 않냐.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네가 아무리 그 한계에서 발버둥 쳐봐야 넌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네가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그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네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너를 높여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세상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늘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의 삶은 세상 따라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럴듯하게 적응하려고 하는 신앙 방식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영적으로 힘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린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좀 화이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 4분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서 깨어 있고 그 말씀에 좀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한 100만 이상 시청을 한 그런 영상인데요,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주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상황 속에서 조금 뭔가 기쁘게 힘있게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고 또 어른들에게도 한국 교회에게도 좀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힘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함이 들어가지고 많이 위축되고 또 어렵고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백을 통해서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기도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좀 화이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화이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화이팅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져요. 우리 여기 2층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교회 희망이에요.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저 친구들이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자리, 그 자리를 찾아야 되고, 말씀을 들을 그 자리에 있어야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 들을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발은 세상에 듣고 한 발은 교회 안에 들으면서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보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똑똑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회개의 역할을 줬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유익만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꾀를 따라갔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그들의 삶의 목적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숨었습니까? 숲을 사이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숲을 속에서 자기의 창피함을 보고 숨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서 있어야 될 위치, 그들이 앉아야 됐을 그 자리는 어디냐면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뱀 앞에 있고 세상 앞에 있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세상의 것들에 유혹이 돼버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더 멋있게 서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창피함 알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깨어 있어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애썼다고 하면요,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뭐예요? 세상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도 분명한 자기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딜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 그 모습 보일 때 하나님께서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또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내가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꼭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열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데, 들음은 어디?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려면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꼭 닫혀 있어 버리면 내 믿음이 성장할래야 성장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려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발버둥치고 못 사는 이유가 뭘까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열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신비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이 성장을 해요? 머리 크면 다 가버려요. 머리 크면. 그럼 왜 그럴까요?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이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봤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거는 그들은 다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적, 기적만을 보고 따라다녔던 것이지,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대상이고,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거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높여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우리는 이용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판기야. 돈만 넣으면, 삥 누르면 코카콜라 원하면 코카콜라 나오고, 사이다 원하면 사이다 나오고, 그거 안 하면 때려버리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땡깡 부리고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완고한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변호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을 변호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변호해 달라고 그래요. 내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말씀에서 바뀌어지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발 좋게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변호한다는 거예요. 변호인이 돼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막 정말 우리가 회개를 안 하네만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지 않을래 안 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충격이 내게 오는데, 그런데 그런 충격이 없어요. 왜? 열린 귀가 없고 열린 마음이 없어서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이 되고 20년이 30년이 돼도 그 신앙에서 멈춰져 있는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부모들은요, 자기 아이 목소리를 금방 분별해냅니다. 뭐 청력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이가 어디 있든지 간에요, 눈이 그 아이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자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실천을 다짐하며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넓게 열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같이 입 큰 사람이 있고 또 입 작은 사람이 있어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입을 벌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입을 넓게 열라는, 이 넓게 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라하브라고 말을 하는데, 이 라하브는 동사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형. 그 얘기는 뭐냐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여서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 바로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지, 그냥 입만 크게 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으면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요, 그 능력 믿는 대로 내 삶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돈 따라가지 마시고 배경 따라가지 마시고 한독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예수 따라가야 우리가 그 예수님 사로잡혀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따라가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의 핵심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과 귀를 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놀라운 현실들이, 놀라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 상황에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드릴 때 감동적인 예화로 눈물을 흘리고 재미있는 유머로 몇 번 즐겁게 웃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은 증거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와 실천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시간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즐겁게 많이 웃었어도 말씀대로 사는 내 모습이 없다고 하면요, 그건 은혜 받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자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요,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자리가 아닌 데서 자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지 미련한 다섯처럼 깨어있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요, 우리는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경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6장에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큰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이스라엘의 주적인 그 블레셋 군대와 혼자 싸워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삼손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게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누굽니까? 기생 드릴라였습니다. 이 기생 드릴라, 그 여자 무릎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드릴라는 간사한 말로 삼손에게 힘의 원천을 찾아내기에 그를 꼬입니다. 그리고 결국 넘어갑니다. 자기 머리에 삭도를 떼서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면 힘이 없어진다고. 그리고 그 여자 품속에서 잠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고 두 눈깔도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렇게 비천하게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잠을 잤기 때문에. 잠을 자서 깨어 있다고 하면은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약속했던 그들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잠을 잡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리고 요새 말로 스마트폰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게임을 하면 안 돼요. 잠을 자려면 어디서 자요? 그냥 집에 가서 자세요. 집에 가서. 교회 와서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거 버릇돼 버리면요, 여러분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버릇되면요. 그걸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그러한 마음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야, 말씀 앞에서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이나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요, 독불장군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은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무슨 일이든 자기 생각대로 혼자서 처리하는 사람. 두 번째로요,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을 받는 외로운 사람. 세 번째는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남과 의논하고 협조해서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관계를 잘 맺으라는 얘기예요. 관계를. 이 관계성을 잘 맺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바로 이런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거 혼자서는 못 살아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람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요, 넘어지게 됩니다. 높아지려고 할수록 교만이 생겨가지고요, 패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좋은 친구와의 관계를 보고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위에 바람직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비천할 때도 이겨낼 수 있고 또 풍족할 때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도 그 가난해서 버틸 수 있는 거고, 내가 좀 성공했다고 해도 그 성공 안에서도 내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사회에 나가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돈으로?
돈으로 그의 성공의 척도를 성공의 기준을 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자녀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그 말을 더 간단히 요약하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 안에 있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염려도 그분 안에서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요, 유혹받기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유혹받기 쉬운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 어디까지나 돈 안에 살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겠습니까? 돈 준다고 하면 이리로 우르르 가고, 돈 많이 준다고 하면 뭐 주일날 범해도 좋아요, 절로 갑시다 하면서 절로 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의 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성공은요, 오직 예수 안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진승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요, 믿음의 경주인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붙잡고 그 예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경주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안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관계,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인생을 사는 방법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그런 말을 우린 자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버리세요. 그런 마음 버리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요, 능력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능력을 받으려면요, 바로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그 자리를 잘 찾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와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허락해 주셔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